죄에 대한 가장 큰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죄를 억제하고 죽이고 죄를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에 모셔가지고 회개할 일이 그때도 할 수 없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 죄도 생명력이 있거든요. 쓴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죄도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죄를 죽이고 또 처형하고 죄를 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착실한 것 같지만 막상 이기적인 문제, 또 옳고 그른 문제, 그리고 내 탐욕의 문제, 내 욕심의 문제가 결부되면은 여러분 경험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죄가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죄를 소멸하고 죄를 억제하고 죄를 죽이는 방법은 우리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택의 문제라고 그래요. 선택의 문제.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믿음의 문제인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준다.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도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자 하면은 성령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오늘 본문의 원리는 그러죠.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살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죄에게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파멸시키고 죄를 억제하고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죄는 죽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속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이긴다는 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막상 이제 화가 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생각나면 좋은데 우리의 실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딱 생각나면은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파멸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해왔던 것처럼 습관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는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팍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면 이 죄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호의 목사는 청교도 시대의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 성령론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의 거룩한 의무는 죄를 이긴다는 거죠.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죄가 보이지 않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 옛사람적인 본성이 죄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걸 이기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은혜를 받으며 내 안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그 죄의 죽음의 의무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6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다시금
살으심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를 억제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고 죄를 처형한 일을 이미 다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내 안에 죽이는 이 역할은, 그 효과는, 그 영향력은 예수를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도 의미하지만, 성령 세례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인치셔서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의 살으심이 나의 살으심이라는 그 유효성을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나는 죽었단 말이 맞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죄를 극복하시고 죄를 물리치셨던 그 예수의 은혜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갈라디아서도 세상에 대하여 또 나에 대하여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겼어요.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기고 죄의 뿌리를 뽑은 거예요. 사실 십자가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의 그 유효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의 병기를 누구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죄를 이기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의무를 행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특별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확정으로. 물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이제 훈련 차원에서 선악을 알게 아는 실과나무와 생명나무 실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내 죄를 폭로시켜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를 붙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아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다에 단번에 죄가 죽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 그걸 우리가 자유와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유와 책임은 여전히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이미 공부해왔던 것처럼 생활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요소가 본성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자리 잡을 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지.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지. 그러면 성령이 실제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으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셨던 그 특별한 효과를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면 두 가지로 얘기해요. 따라해봐요. 일치성이라고 해요. 일치성. 예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성이라고 해요. 따라해봐요. 유효성.
일치성은 뭐냐면은 예수가 우리의 머리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머리니까 이게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믿음으로 이제 성령 내 안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일치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몸이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여서 갈비뼈로 하와를 여자를 만들고 다시 한 몸이 될지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거 일치성을 얘기해요. 뼈 중에 뼈라는 것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타락함으로 그게 깨졌지만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갈비뼈를 통하여 출생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유효성이 특별하게 나에게 나타나는 원리는 예수와 우리와 한 몸 된 일치성이라고 그래요. 일치됐다. 하나로 됐다. 하나로. 왜? 예수가 우리의 머리니까. 예수의 우리는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6장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건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 죄를 내가 죽이려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두구나. 예수와 오늘 본문의 5절에 그래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는 동일한 같은 모양으로 완전히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의 살으심이 나의 살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았다. 죽으심을 본받았다.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 했어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이루었다. 예수와 똑같은 모양으로. 왜? 우리는 예수와 성령이 우리를 신비적 연합을 묶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떨어지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예수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지옥 갈 일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신적 확정을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실력과 자유와 책임을 위해서 훈련의 과정에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고 죄를 멸절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최종적 종말은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멸절되는 거예요. 왜? 예수와 우리는 일치성을 이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새로 부활함, 새로 다시 살아나심이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그 연합을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론이잖아요.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특별한 유효성이 내 안에 나타나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그러나 원리는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원리는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왜? 성령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묶어줬잖아요. 교회의 출생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와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게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출생할 때 예수와 한 몸이 묶어졌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미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그 일치성의 원리로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예수의 살으심이 나의 살으심으로 그 특별한 효과가, 그 유효성이 내 안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 예수와 함께. 두 번째는 유효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유효성.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죄를 이겼잖아요. 죄를 파괴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를 이겼단 말을 좀 설명할 수 있으려나? 어떻게 죄를 이겼어요? 우리 금요 기도에 내가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자, 여기 봐보세요. 다 맞아요.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제 법적 용어라 그랬어요. 죄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죄라는 것을 이긴다는 것은 의가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이겼다. 그렇게 이겼다. 많은 얘기예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죄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죄값을 치른 거예요, 사실. 죄값을.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주장 못 해버려요. 왜?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단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어버린데 어떻게 죄가 주장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승리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아까 다 맞는 말씀인데 감당해버렸는데 그걸 좀 더 적극적 의미로 설명하면 죄에 대해서 어쨌다고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검사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하여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전가돼야 되잖아요. 전가되는 과정에 우리는 창세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죽는 연습이 뭐냐면은 내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폭로한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냈으니까 내가 이런 죄가 있다니 하면서 서서히 내 죄를 우리 비유에서 했잖아요. 털리는 거예요. 내 죄가 침노당하는 거예요. 내 죄가 침노당한다는 역설은 내 안에 예수의 의가 내 안에 구체화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왜? 의는 보여 안 보여? 의가 뭐예요? 예수 자신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이 예수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근데 이걸 인격적으로 내가 이제 자유와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죄를 운전면허 내가 비유했던 거 이제 죄를 우리가 거부하고 선을 행할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있어야지 기계적으로 너 죽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미 죄를 이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부활의 유효성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성령이.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우리의 진정한 돕는 에제르, 돕는 배필이 누구라 했어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신앙적으로 도와줘요? 아니에요. 진정한 파라클레토스. 그 히브리어 에제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뭐예요? 보혜사. 진정한 우리의 돕는 자. 우리를 도와줄 자는 왜 아담도 타락했고 하와도 타락했잖아요. 창세 우리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고 아담도 따먹게 한 자라요.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돕는 배필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완전히 이걸 이기셨습니다.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효과적인 유효성은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내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폭로시키는, 그걸 누가 보여줍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였다는 것은 나도 죽었구나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너 죄 죽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이길 실력이 내가 있어야 되니까. 죄를 내가 멸절시킬 능력이 내 안에 자유와 책임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순간순간 그 죄 앞에 직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고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때 바울로 얘기하면 바울은 그때 죽어야 지옥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결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심판받아 지옥 가야죠. 그러나 성경은 긴긴 역사 속에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말렸을 때 사단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때만 본다면 베드로는 지옥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왜?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 구체화되도록,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내가 길러지도록, 그 유효성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게 하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효성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쭉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은 은혜로 출생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는 부분은요, 동시 사역이에요.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절대로. 왜? 아니, 학교 안 다니는데 뭐 혼자 공부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유효성이 나타나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 통하여 만나야 돼. 내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회 동안 혈증을 만난 그 환자가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이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유효성으로 나타나는 걸 지금 듣잖아요. 들으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해요. 아, 예수의 일치됨으로 그 유효성이 내 안에 나타나는구나. 그 유효성이 나타나기 위하여 진정한 우리의 돕는 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구나. 그 유효성이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폭로해서 우리 안수집사님 맨날 기도했잖아. 늑탈당하는구나. 내 죄가 늑탈당하는 거예요. 그냥 늑탈 안 당해요. 수없이 드러남으로 해서. 그래 진실로 우리 자신이 죄를 이기고 그걸 자유와 책임이란다. 믿음 생활.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원망하려고 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죄를 다 이기는 실력이죠. 그러한 실력을 하나님은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되기 위하여 지금도 긴긴 삶의 여정을 성령을 인치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의 실수가 있어도
우리의 못남이 있어도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거야.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미 와직에 있어서 그 진짜 확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쓰러져도 모든 게 나를 위함이고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예수의 의가 구체와 실체화되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믿음이 격발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순종이 격발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또 주님 앞에 우리는 열심히 격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드러내서 나는 거예요. 진실로 죄를 이기는, 죄를 여러분 극복하는 내 본성적에 끌려가지 말고 오늘 설교 듣는 자들로서 예수의 죄의 승리가 여러분 안에도 조금씩 구체화 실체화 되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